우리 크게 한번 여러분 자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행복을 지키자. 시작. 우리 좌우 옆분 한번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앞뒤 이렇게 마주보시고 인사합니다. 자, 요즘 행복하시나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다시 시작. 요즘 행복하십니까? 뭐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행복하시나요?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행복 추구 욕구가 있어요. 다 행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깡패가 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나요? 자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복. 왜 거짓말을 해서 보이스피싱?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아무튼 이제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AI에 관해서 다큐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딸 흉내를 내어서 막 엄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AI가 그 딸의 목소리를 똑같이 합니다. 그냥 똑같이 딸이야 그냥 그 딸. 목소리 들으면 완전 딸, 아들. 그렇게 해서 엄마 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해가지고 돈 좀 보내. 계좌 여기야.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갈취해 갈까요? 수백에서 수천, 수억을.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이만큼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서 잠깐은 행복해. 우와, 내가 돈 벌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유지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렇게 해서 돈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먹거리를 땅을 사고 했다 하는데 그 나중에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 가면 그 행복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쭉 행복을 누리다가 진짜 그 행복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셔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행복하리라. 시작. 자, 행복하려면 그냥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행복을 자꾸만 이렇게 침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와 관련된 행복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위협하는 세 가지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주 오늘 이거 가슴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증의 올무를 조심하자. 시작.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보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보증을 허락을 할까 안 할까? 성경은 보증을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언더라인을, 여러분 이제 내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세요. 여기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냥 내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묵상도 하고 내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언더라인 담보하며,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담보하고 보증을 했다면.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황금기라 그래요. 황금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과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상행위가 원만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이 당시에 뭐 우리 지금 시대처럼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지주라든가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서 돈을 빌려서서 이걸 가지고 상용회를 하고 더 갚고, 이런 것들이 제일로 성행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솔로몬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성경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 저도 그렇고, 저도 누구에겐가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담보를 써준 적도, 보증을 써준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못 받은 때도 있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성경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보증을 쓰지 마라 이러한 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 이웃을 위한 오픈 마인드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보증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나가고 있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얽혔다는 거예요. 삶이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뭐에 붙잡혔을까요? 잡혔다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허락을 하는 말 때문에 붙잡혔대요. 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가난해.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보증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보셨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 잠도 안 와요. 잠이 뭐예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자, 우선 돈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떤 사업을 벌렸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꼬여서 이게 통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애착이 크면 클수록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되살려려고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인정사정 이런 게 없어요. 얼굴이 뭐 철판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빌려달라. 금방 요거 해결되면 요거 금방 내가 갚아줄게. 이자 붙여준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자기 지인들, 부모, 형제,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친구. 근데 그걸 요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동안에 잘 지냈던 친구 관계에서 이걸 난 안 돼. 그러면 이게 멀어지잖아요. 또 우리 이 동양의 우리 한국의 풍토는 뭐냐면 정의 사회 말이야. 정이 뭘까요? 정이 뭐예요?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조용필이가 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반대로 했나? 하여튼 정이 그래요. 정이. 그놈의 정 때문에 냉정하게 이거를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딱 했다가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말에 그래서 알았어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잡고 땅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딱 잡혀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이미 터진 항아리예요. 그냥 쏟아부어도 절대로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터진 항아리.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면서 그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알거지가 되고 관계 깨지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거절하기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냉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냉이지만 냉정하면 안 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냉정하지 말고 냉철하자. 시작. 냉정은 딱 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냉철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딱 걸리게 되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만약에 올무에 거기에 딱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해줍니다. 제시를. 자, 4절 5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받는 말씀이냐면 이미 담보를 했다면 2절에 그랬죠. 2절에 1절에 보증하였으면 내 말로 이미 얽혔고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빚더미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그렇게 됐다면 해답이 4절 5절이라 이 말이죠. 자,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발버둥을 쳐서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 비유를 드는 게 내 눈으로 하여금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 1번이에요. 제 1순위입니다. 1순위. 먹는 것보다 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잠이 먹는 것보다 우선입니까? 제가 이제 실례로 들으면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 시대를 이제 겪으신 분이니까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중공군에게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이고 뭐고 같이 아버지는 이제 3제 독자였기 때문에 군대는 안 가셨다는 거죠. 아이들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군대는 안 가셨는데 군인들과 함께 어쨌든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막 뒤에서 막 밀려오고 포탄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논두렁 옆에 쫙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폭탄이 이제 떨어지니까 엎드려서 있는데 엎드려서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그 뒤에서 군인이 철모를 쓰고 이렇게 바로 뒤에 엎드려 있는데 코를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 잠이 와요, 그게? 지금 중공군이 지금 북한군하고 지금 이렇게 뒤에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뒤에서 코를 골고 자더래요. 잠깐 엎드려 있는데. 그 잠깐 뭐 몇 초 되지도 않는데. 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잠조차도 인간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반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망한다는 거죠, 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원수가 되고 다 빼앗기고. 이 보증 담보의 폐단이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재산을, 아니면 내가 노력으로 세웠든지 어쨌든 그 집과 그 재산과 물질을 내가 써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세상에 이제 겨우 정말 어렵게 그냥 이렇게 허리띠를 등기고 못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놀러 갈 거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잠 못 자면서 집 한 칸 마련놨어요. 이제 좀 누려야 돼 이제. 손님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딱지 딱딱딱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당신 보증 섰죠? 그 사람 사업 망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보증 섰네요. 이 집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통곡해도 소용없는 거죠. 자,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겪은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 문제가 돈 빌려주지 말고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무슨 시각이요? 예, 영적인 시각에서 보잔 말이에요. 예. 오늘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은 아니, 보증 안 서면 되지 뭐. 나는 담보 절대로 안 서.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게 벽지 하나 제대로 못 붙이잖아요.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이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물려 있어요. 이게 다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물려받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쉽게 담보를 자꾸만 제공을 해버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그것도 뿔 달려서 이렇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잘 포장해가지고, 이번에 일이 있는데, 주일날 좀, 뭐 많이도 말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없어? 수요일날 어떻게 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계약이 와요. 계약 조건이 좋아. 거기다가 우리 한번 그럴 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냉정하지 말고 뭐 하자? 냉철히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지혜는 돈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 번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건이 좋잖아요. 거기다 그냥 사인을 해버려요. 그래요. 가지고 입으로 아까 계약을 딱 거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담보가, 내가 누려야 할 담보가 저쪽으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과장 나와. 수요일날 나가야 돼. 금요일날 나가야 돼. 목장 예배 못 드려. 새벽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새벽은 잠깐의 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달콤함에 그냥 사인해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고요,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내가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평생 누리질 못해. 하나님이 나한테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 중에서 새벽의 은혜를 누린 사람 여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나머지는 전부 다 담보 제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아니로구나. 이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어디에 담아있느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그러면은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돈 잘 버는 경제인한테 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왜 교회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행복 추구권인 영적인 은혜를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보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잘못 이렇게
이게 내 입으로 사인해주고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내 집이 넘어가고 땅이 넘어가듯 내가 이 마귀에게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그것 알았어 대답하는 순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기쁨을 성도들이 진짜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반납하는 거예요. 다 반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누려야 돼. 여러분 집을 샀으면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땅을 샀으면 한번 쭉 돌아보면서 배를 쓰다보면서 이거 내 땅이 내 땅. 와, 여기다는 수박 심고 참외 심고 여기다는 뭐 심고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여러분들한테 가슴에다가 심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뭐 심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쪽은 마귀가 가져갔고 저쪽은 귀신이 가져갔고 저쪽은 노름하는 놈들이 가져가고 술 친구가 가져가고 없어 내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왜 가난이 옵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죠. 자, 6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래요? 개미에게 가래요. 개미. 게으른 자여.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좀 교회 좀 나오지? 그러면 귀찮아. 잠이 좋아, 잠이. 오늘 좀 봉사 좀 하시죠. 귀찮아. 그래서 좀 더 자고 싶고 졸고 싶고 눕고 싶고 이게 게으름이래요. 이게 게으름. 이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요? 개미 학교로 보내요. 개미 학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개미 학교 좀 입학합시다. 시작. 네, 그럴 줄 알고요. 저 뒤에 지금 개미 학교 입학 원서 제가 다 프린트 해놨어요. 다들 가서 좀 입학 원서 제출하고 가세요. 자, 개미에게 배울 게 뭔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개미에게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 자,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성. 그 다음에 뭐예요? 협동성. 세 번째는 준비성. 자, 자발성으로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가 없대요. 우리는 여기 다 있잖아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또 거기 목장이 있고 부목장이 있고 또 각 조직마다 다 남전도 회장이 있고 여전도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다 이게 조직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해. 그 왜 조직을 세워놨을까요? 일하라고. 우리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 하여튼 웬만만 하면 그냥 다 권사님 하면 다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조금 교회를 다녔다 싶어서 권사님 하면 다 쳐다봐요. 거의 쳐다봐요. 우리 성관에 거의 자,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 권사님 하면 나를 쳐다보세요. 몇 명이나 쳐다볼까? 다 권사예요. 웬만하면 다. 자,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그 일 중에 최고의 1번 순위의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도 물론 일이지만은 믿는 게 일이래요. 믿는 게.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나오셔야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 60명 되는 것 같아요. 60명.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오후에 나오시나요? 오후에? 수요 예배 나오시나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나요? 목장 기도에 나오시나요? 새벽 예배 나오시나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담보 잡혀버렸어요. 뺏겼어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귀찮아. 여기 개미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안 해. 일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급장을 붙여줬는데도 뒷짐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은 뭐 직분도 없어. 감독자나 뭐 대통령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는데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는 열심히 물어다가 양식을 저장을 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개미가 있고요, 청소하는 개미가 있고, 집 짓는 개미가 있고, 정보 이렇게 전달하는 개미가 있고, 전부 다요. 이게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이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분에 따라서 그냥 서로 협력하면서 양식을 모으고 협력하고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눈꺼풀이 쭉 쳐져가지고 그냥 일어나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만 더. 많이도 안 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조금만. 아침에 이제 야 일어나. 그럼 엄마 나 50분만 더 잘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5분만. 그 5분만이 지금 50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이 지금 그 조금만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은 80년, 70년, 40년째 오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는 처음부터 내 인생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담배를 유혹할 때 남자답게 담배는 한 값씩 표에대 해가지고 20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물어주잖아요. 한 대? 아니 그 피면 꼭 지나 필 거지. 꼭 물어봐. 어떻게 한 대? 한 대? 여러분 담배도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술은 이렇게 배워야 돼 해가지고 말술을 해가지고 막 이런 드럼통에다가 이 정도는 마셔야지. 이렇게 설 때는 한 잔만 하래. 한 잔만. 노름도 한 번만 와서 해요. 한 번만. 그 한 번 온 게 그 한 번이 집 날리고 땅 날리고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판다 그러잖아.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조금 누워있자. 조금만 더 쉬자. 내년에 하자. 조금만 요거 해놓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결단. 자, 거기까지는 조금 더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어요.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1절이 문제입니다. 11절이 문제예요. 좀 더 자자 졸자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자,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강도처럼 군사처럼 몰려온대요. 뭐가? 가난이.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처럼 영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고여 있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유지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겨우 주일 이거 성수하는데 바쁜가?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내가 거기에 나를 맡겨버리면 빈궁이, 영적 가난이, 기근이 그냥 군사처럼 몰려온다는 거죠. 군사들은 손에 뭐가 들려있죠? 무기가 들려서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두두두두. 보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강도는 뭐예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냥 둔기든 뭐든 망치든 손에 잡히는 대로 칼이든 그냥 다 난사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해서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강도 같은 그 어둠의 세력을 다 초토화를 시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영적인 엄청난 그런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내가 잘 관리해야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 조금만 하다가 저쪽에서 강도가, 이쪽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속에 불량자를 몰아내자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불량자를 몰아내자. 다부지게 하세요. 불량자를 몰아내자.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17,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불량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만무하죠. 예, 불량하고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신대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건강, 자연 이 모든 것에는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지표.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을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생물 지표라고 그런데요. Biological Indicator. 인디케이터가 이제 지표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일단은 피 검사부터 합니다. 그럼 피를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면 거기 전부 다 숫자로 다 혈당.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당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가입 안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그 수치가 있어요. 혈당. 그 정상 수치에서 높냐 낮냐 이거를 통해서 내 건강의 지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피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 간 수치 이런 것이 정상 수치에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가장 낮은 것은 한 60에서 70, 높은 것은 110에서 한 120, 한 120 정도가 정상이죠. 근데 이 조사를 했더니 150, 180, 200이 넘었다.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예, 만약에 조금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충격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쾅 터집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 이렇듯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징계의 대상이거든요. 그 인생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 그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험 신호의 감지의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행동이에요.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들어보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위험 수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구부러졌다는 게 뭐예요? 삐딱하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거짓된 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 대화하는 대화법이 정상이 아니에요. 속여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게 지금 언어 소통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서로 공개할 수 있으면은 그냥 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을 하다가 말고 누군가가 이렇게 딱 눈을 마주쳐서 표정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에요? 드러내고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떳떳하지 않은 말이 이렇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손짓한다 그래서 발짓으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서 31장 11절을 보면은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뭐하고 약속했다고요? 예, 눈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짓 같은 거 이렇게 찡그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내 눈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가정이 있는 남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간자라고 해요. 이간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뭐하는 자? 이간하는 자. 그래가지고 사이를 분리시켜요. 이 분리하는 자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디아 분리시키고 볼로스 파괴시키고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마귀 짓.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없죠. 그냥 그 사람의 언어 생활, 평소에 언어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지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험하다 아니면 정상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어디로 달려가요? 예, 천국으로 복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랬어요. 발짓을 하니까는 그 발이 빨리 멸망으로 악으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음녀가 그 뒤에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 전체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 음녀는 세상을 뜻하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활동하는 활동의 시기는 밤입니다. 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한 장 이렇게 넘겨서 이거는 저기에 제가 방송실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이거는 우연히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평소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로 음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 근데 그 때를 어떤 때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자, 성경은 우리를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낮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럼 낮에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낮에 활동하라는 것은 그럼 밤에는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과 밤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둠. 마음이 어두우면 이 발이 어둠으로 달려가요. 어둠으로. 그게 어디냐?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언제 활동하느냐? 저녁 때. 낮에는 활동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정체가. 그래서 밤에 모퉁이에서 기다려. 그리고 그것을 좋아서 마음의 평소에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린단 말이에요. 호린다는 게 유혹한다는 거.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진한 향수를 치고 있어요. 화려한 옷으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포획이 되는 순간 파괴가 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내면의 내진 설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진 설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건물보다도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갔어요. 우리 이 교회를 짓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일본의 그런 지진 사태, 뭐 이런 쓰나미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밑에 철근 높이만 1m요, 여러분. 이만큼 친 것 같아요, 이만큼. 제가 보더라도 어이구 너무 뭐 이렇게 버리는 걸 이렇게 많이 하지 할 정도로. 이거 너무 과하다. 여기 철근에도요, 이만한 철근이 빽빽히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 속에.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불량자들은요, 불량자. 건축을 하면서 불량자들은 원래는 이 도면상에, 설계 도면, 내진 도면상에는 이만한 거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줄여. 3분의 2로, 절반으로. 그러면 그 돈이 건축하기도 쉽고 내가 또 거기 잉여금으로 내가 착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진이 꽝 났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 강도 6 이상 되는 지진이 그 도시를 덮쳐가지고 무자파라드라고 하는 도시를 덮쳐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폭삭 무너앉아 버렸습니다. 거의 85%, 90%에 가까운 건물이 다 무너앉아서 다 무너.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다 그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매몰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강도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고베라는 지역에 좀 오래됐죠? 6도 이상의 강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해가 많이 입긴 했지만은 파키스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양 도시를 덮쳤는데 왜 한쪽에서는 다 무너지고 한쪽은 피해가 적었느냐? 중국말로 내진 설계 있었다는 거죠. 파키스탄에는 뭐 지진이 날 이유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건물을 그냥 슉슉슉 이렇게 높이 그냥 도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일본은 자주 지진이 나잖아요. 뭐 4도 5도는 그냥 밥 먹듯이 나, 그냥 밥 먹듯이. 일본에 가가지고 웬만한 지진이 있으면 식사하다가 뭐 손이 흔들어 그러면 지진 난 거예요, 그냥. 풍이 온 게 아니고 지진이 난 거예요. 이렇게 밥 먹다가 떨면은 3도 5도는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무조건 다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허락을 안 해줘.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탄탄하게 지으니까 목조 건물인데도요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이 질비한데 안 무너져. 우리가 그거 리모델하고 왔잖아요. 100년 된, 120년 된 건물.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진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이렇게만 하면 너희가 아무리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세상이 이게 뒤집어져도 너의 인생의 건물은 멀쩡하다 한 그 내진 설계 도면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서 쓰셔서 우리한테 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만 우리가 인생을 그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지으면 까딱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도. 근데 왜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쉽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부지런히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짓고 있어, 자고 있어, 졸고 있고, 조금만 더
하나님은 이런 이 설계 도면을 주신 지가 10년 전이고 20년 전인데 여러분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이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짓고 있나요?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설계 도면을 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설계 도면 허락 건축 허가가 났잖아요 이미. 그렇죠? 대답해요 여러분. 설계 건축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토도 받았고요, 재료도 받았고 설계 도면까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우리 지으면 돼요. 근데 진짜 하면은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좀 자다가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겠어요?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자겠느냐, 누워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러느냐, 언제까지. 네 빈궁이 그렇게 누워있다고 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몰려오리라. 그때 너 어떻게 할래? 안 돼요 그때는. 우리 지금 어제도 갑자기 이 화성에서 지하 차도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냥 10분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10분 뚝이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양쪽에 저쪽에서 밀려오고 이쪽에서 밀려오니까 거기 차를 두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강물이 그냥 막 휩쓸려 오는데 어떻게 나가 거기를? 그냥 고스란히 그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잠언서는 온통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진 설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 아파. 아멘을 안 하니 좀 대꾸 좀 해봐요. 대꾸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진 설계하자. 시작. 말씀이 내가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설계 도면이에요. 도면. 우리 교회도 그 도면대로 전부 다 한 겁니다. 다 졌어요. 그런데 도면대로 이거를 저 기둥 없애주고 싶었어요. 이제 저기 안 보이잖아요. 저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 누굴까요? 안 보이잖아. 이럴까 봐서 저거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없애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위에 계속 차가 왔다 갔다 막 그냥 계속 하는데 조금씩 균열가고 이게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도면상에 저 기둥을 저기다 하나 쾅 박아놓은 겁니다.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런저런 기둥들을 쾅쾅쾅쾅 다 자세하게 어느 때는 어떻게 몇 굵기로 어떠한 소재로 다 성경 속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만 너의 인생을 집을 지으면 까딱없다. 근데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량자가 그리고 쉽게 담보를 제공해 버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폭삭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천국 자녀로서의 누리는 행복한 이 삶을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쭉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